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빛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하게 채우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27장 말씀, 잠언 2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3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1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소서.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36장은 열왕기하 18장 또 역대하 32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이 각각 다른 책에 들어있다 해서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고 또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이것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와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이에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읽고 묵상을 하시는데요. 제가 좀 더 권면드리기는 이렇게 36장 같이 긴 본문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것으로는 이 묵상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또 누리시면 좋겠고 또 좀 다른 해석이나 좀 다른 적용이 있으면 그걸 또 좀 더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으로도 삼고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없더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30분 전에는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그 거짓말이 얼마나 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겁박합니다. 유다 지역 다른 지역들은 다 점령했고 이제 예루살렘 한 곳 남은 거거든요. 겁박해요. 겁박하는데요. 그 내용을 곰곰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짓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금방 들통날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최초의 사탄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선악을 알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짓말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선악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는데 선악을 통제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깊은 불행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이렇게 아주 교묘합니다. 랍사게가 말하죠. 아주 대단히 맞는 말을 합니다.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왕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괜히 건드렸다가 손만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을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서 마차와 병거 요청하고 군사 요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랍사게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맞는 말을 해요. 또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산당 또 그 제단 다 제하여 버렸다. 맞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제각각 자기 마을마다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제멋대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산당을 다 제했던 걸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감추어 두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다 없애버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섬긴 제단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 달을 이자의 끝단입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같아요. 어느 때까진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거짓말을 넣어 놓았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아는 것, 또 성경 말씀을 부분 끊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스스로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랑 자주 토론을 했어요. 점심때마다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다 알아요. 하나님 보고 나가야지 사람 보고 나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교회에서 그냥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 그것을 다 반박해요. 그런데 제대로 아는 건 아니죠. 적당히 알다가 그냥 포기한 그 정도의 지식은요. 금방 넘어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물론 하나님 말씀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드립다 파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차곡차곡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겁박해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아무도 못 도와. 너 이제 인생 끝났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해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너 이제 끝났어. 그렇게 위협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 2,000피를 주어도 그걸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또 12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니라.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 밖으로 왕래를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곡식도 다 끊어지고 먹을 양식이 다 끊어지니까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물 들어오는 것도 다 차단할 테니까. 이렇게 너 끝났어 하고 겁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정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세요. 공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을 쪼개서 물 주시고 그 훈련 과정을 다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너 끝났어. 너 이제 끝나. 너 이제는 죽었어.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내가 올라와서 치게끔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네립도 쓰시고 바벨론 왕도 쓰시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쓰시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게 맞아요. 그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데에 사용을 하시는 거 맞아요.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18절이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런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에 의해서 자기가 조종되는 자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라 할지라도 자기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아수르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뤘거든요.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아수르 왕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막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쏟아내는 것. 그것이 거짓말에 능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유하기도 해요. 자, 16절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대로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 무화과도 포도도 우물물도 다 각각 먹고 원래 살던 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근슬쩍 하나를 포함하죠.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면서 회유해요. 항복해.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게 해줄게. 언제까지? 내가 포로로 끌고 갈 때까지. 사단은요, 그의 거짓말로 정말 사실인 것과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해요. 끝났다고. 사단은요,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어내려고. 사단은요, 우리를 회유해요. 사단에게 절하라고. 예수님께도 그랬죠. 절해라. 만국을 주리라. 사단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사단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날마다 살아가요. 날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기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왕이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음성 들으며 살아갈 때 사단을 이기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의료진, 방역당국,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